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한 달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한 달 전에 시편 16편 1절에서 사실 6절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 달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당연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보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시편 16편은 그 다윗이 그 평안할 때 지었던 시가 아닙니다. 특히 그 1절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그 1절에 영문 버전을 보면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그 동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이 시편이 시작했겠습니까? 그가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굉장한 핍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16편을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16편이 그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기쁩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것이 이 16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행복하고 기쁨의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 주님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16편이 참 놀라운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시선이 주목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믹담이라고 불리는 이 시편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은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며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되어야 내가 주인의 그늘 밑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내 스스로의 위험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됩니다. 짐이 내 어깨 위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이면 그 종은 주인의 그늘 밑에서 피하고 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거룩한 사람이 행복하다였습니다. 이 거룩은 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분리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졌고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에 세상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난 분리되었고 구별된 존재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와 동일하게 구별되라 그 세상 속에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구별된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래서 이야기해 드렸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다 들으면서 살지 말자.
다 보면서 살지 말자. 다 들리는 대로 다 들으면서 살지 말고 모든 사람과 다 구별 없이 만나면서 살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도 그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별되어서 만나고 다닌다는 거예요.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과 나는 구별된 존재다. 난 저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나를 구별하고 분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거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오직 여호와를 유일한 공급자로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그 근거를 우리가 5절과 6절에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잔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유일한 공급자로 여길 때 어떠한 우리가 복락을 누리는가? 나에게 공급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누가 지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의 싸움은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싸움은 그래서 이 나에게 소득을 주시는 분, 나의 산업이신 이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는 싸움이 성도가 하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신 분이 지키실 것입니다.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우리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생각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다윗이 외롭고 철저한 이 고난 속에서도 계속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뒤에도 우리가 함께 나오는데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019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도 이제 시작되었죠, 그죠? 올 한해도 분명히 그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그런 파도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계속 밀려 들어올 텐데 우리가 다윗이 그런 인생을 이겨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2019년도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일렁거리는 파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크기의 집채만한 크기의 파도가 다가와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좀 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2019년도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그 비결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환경을 넘어서서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이 교훈, 하나님의 이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픈 이야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고 아픈 말일지라도 그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겸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좀 낮출 줄도 알고 자신도 재물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재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낮출 줄 아는 사람들, 우리는 좀 그런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라 말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겸손한 사람의 기준과 다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훈계를 겸허히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다는 건 어떤 사람이 훈계를 받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 훈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훈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 번 하면서 되게 실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씩 코치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참 너무나 감사했고 그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바쁘신 분이 이 설교 원고를 다 들으시고 보시면서 조금씩 코치해 주시면서 갈 방향을 보여준다는 것, 일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하고 고마웠던 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저의 그 부분을 이렇게 코치해 주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설교를 잘 하고 싶었습니다. 잘 먹이고 싶었던 제 마음에도 그런 욕심들도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코치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시간을, 중요한 건 밤에도 가졌다는 겁니다. 밤에도. 다윗이 낮에는 그런 시간 안 가졌겠습니까? 낮에도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밤에도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매일 밤 자신의 마음에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 1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앞에 부분은 차치하고 뒷부분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아예 시편 1편에서 선언하고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시냇가에 자신을 둘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머리에만 암송한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만 머무르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 가슴팍에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말씀이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훈계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밤의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2019년도 우리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런 계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하루를 마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하루를 이야기해 오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를 낮추고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픈 말을 해올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얻는 복이 하나님 앞에 그 늘 이 얼굴에, 이 입술에 찬양이 걸려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의 밤에 늘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그 귀하고 복된 밤을 매일같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환경을 넘어서서 기쁨을 잃지 않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사람이 이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었는지 한 마음을 품었는지 언제 알 수 있겠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압니다. 이 사람이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여러 갈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기 앞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한 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한 길 외에 없기에 오직 그 한 길 위에서 해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것, 즉 마음에 한 길 외에는 없는 사람, 한 길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앞에 그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 저는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이 마음을 고정한 한 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길은 모릅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길의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면 그 18절 마지막 부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한 길의 사람이 누리는 복락이 무엇인가?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겁이 좀 많아 보입니까? 겁이 없어 보입니까? 어떻게 하셨지? 네, 어떻게 그렇게 대번에 하셨어요? 네, 저가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내도 저한테 새가슴이라고 그래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새가슴이 복되다. 예, 겁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예, 겁이 많아서 기도한다 얘기하는데, 보시는 대로 제가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어땠냐면 집에 불을 다 켜요. 불을 다 켜고 그것도 모자라서 TV를 켜고도 그게 무서우면 밖에 나가요. 대문 밖에 나가서 앉아서 거기서 부모님이 언제 오시나 거기서 이렇게 기다렸던 버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두컴컴한 길을 혼자 못 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기억이 이게 잘 나진 않는데 언젠가부터 아마 신앙이 좀 들어왔나 봐요. 그 어두컴컴한 그 어떤 가로등이 별로 없는 그 어두컴컴한 길을 갈 때 언제부턴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갔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제가 아는 복음성가를 막 부르면서 갔어요.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러면서 그 컴컴한 길을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마음에 두려웠는데 이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있었는데 눅눅듯이 사라지고 막 마음에 찬송하니까 즐겁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러면서 가니까 이게 담대한 마음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전 그러면서 이게 한 길의 사람이 누리는 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가로등이 없는 그 컴컴한 길보다 더 칠흑같이 어둡지 않습니까? 전 우리 내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우리가 내 인생의 앞길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이 길 위에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솔루션을 막 찾겠죠. 해결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 어두운 길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평안이 없어요. 늘 반문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선택한 이 해결책이 진짜 맞는 해결책일까? 늘 그 불안을 가슴에 품고서 아닌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의 그 선택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압니다. 그것이 반석이 아닌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사람은 그 한 길의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한 길의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알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사람들 앞에서 사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길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길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한 길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8절의 이 말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 평안 가운데 평화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2019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 이 환경을 넘어서서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또 놓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 지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9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의 이 찬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이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러므로라는 이 말씀,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타난 5절에서 8절 사이에 이 다윗이 경험하고 노래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 이 영혼을 의미하거든요. 내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9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느낄 수 있고 이 온 존재가 영혼과 이 마음과 내 육체 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깨닫고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까지 깨닫고 경험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뭐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겁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0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절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사이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인즉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 예언자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고 이 시편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덤은 저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며 그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영생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내다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좀 해석하며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하나님께서 죽음과 함께 끝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하신 자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보살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사이 이 말씀을 좀 해석한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편 16편 전체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활에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11절에서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이 다윗이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차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맛보게 될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이 소망은요, 이 기쁨과 소망은 기억하십시오.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은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기쁨과 소망은 그냥 금세 사라지는 새벽녘의 물 한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소망 잠시 잠깐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정 때문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어요. 근데 그가 정신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매해 관찰해 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수용소에서 죽는 사망률이 성탄절에서 새해에 이르는 그 사이에 굉장히 급증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사망률이 급증하는 이유가 노동 조건이 가혹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기후가 변화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전염병이 퍼져서 그렇게 사망률이 증가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사망률이 증가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성탄절쯤이 되면 사람들 사이에 그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 무엇이냐면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그 막연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새해가 들어갈 때 희망적인 뉴스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수용소에서 내가 살게 되겠구나.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고 절망감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성탄절에서 새해 사이에 수용소에서 사망률이 급증한 것을 그 수용소에서 늘 보았다라고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세상이 주는 희망 소식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막연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로 희망의 소식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맛보게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19년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 가시는 2019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식 위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16편을 살펴보면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라는 이 질문에 한 가지로 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 사람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 시편 16편은 제게는 다윗이 자신이 경험해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해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다. 나의 분깃을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말씀으로 훈계해 오신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꺼내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죽음도 그 앞에서는 굴복한다. 죽음도 그 앞에서는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다.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다. 이거 이 시편 16편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의 평생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 기독교 그 교리적 기틀을 쌓은 사람들 중에 어거스틴을 많이 꼽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저서를 쓰셨는데 맨 처음에 쓰신 저서가 행복론입니다. 어거스틴의 행복론입니다. 그 행복론에서 그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곧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얻는 것이 행복 그 자체를 얻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곧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바로 행복 그 자체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을 얻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019년 시작하는 새해 첫 수요 오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제가 성장하는 2019년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이 결심과 이 결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오전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